존경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예,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성취된 언약 속에서요. 우리 언약만 누리시면 돼요. 언약 속에서 누리시고 행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약 잡아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불신앙하셨잖아요, 우리. 맞죠? 직장 생활에 막 찌들어가지고 막 더운데 또 짜증나고 오늘 얼마나 답답하잖아요. 와, 운동하러 오랜만에 비가 와가지고 비가 이제 안 오니까 나갔거든요. 근데 걸어가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니까요. 그만큼 또 온도가 급박하게 내려가고 올라갔다 숨도 안 쉬고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요, 딱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누구냐,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인 것만 누리시면 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이 저보고 아빠 빵점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땠는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요. 아버지 돌아가시기에 한 1, 2, 3년, 한 3년 정도 그 기억밖에 잘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군인 중에서도 또 이게 열심히 하는 군인이셨어요. 저희 집에 훈련 때문에 훈련하고 뭐 하는 사람하고 거의 제 집에서는 볼 수가 없는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는 이제 엄마하고 형하고만 있었죠. 매일 훈련마가 뭐 또 아버지가 또 이제 또 열심히 하는 체질이셔가지고 계속 이제 아버지는 항상 얘기하시는 게 집에 있으면서 TV 보더라도 머릿속에서는 군대 직장에 있어야 된다. 항상 그쪽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한 대대장 하면요 한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정도 되는 그 병사들요 이름을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의 이제 어디 아픈 거부터 시작해가 싹 다 아셨어요. 저기 멀리서도요, 야 누구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디 그 아픈 데는 괜찮아? 뭐 그렇게 다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어때 저렇게 참 신기하다. 아빠는 내 어디 아픈 건 아나? 내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는 아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저하고는 이게 같이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항상 이제 거의 저하고는 떨어져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랬죠. 병에 얻으셔가지고 이제 투병하는 기간 동안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회복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 모습을 봅니다. 저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저도 역시 어디 이렇게 하면요 집중하고 막 어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요. 이게 그게 다 각인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체질 속에서 저도 역시 이제 군생활 하면서요 아버지 같이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는 한 300명 되는데 저는 한 100명 정도 교육이 있었는데요. 어디 가면요 병사들이 이제 행군하면 애들 발가락을 제 발톱을 다 확인합니다. 발톱 다 확인하고 손톱 다 확인하고 발톱이 기름은요 행군하다가 이제 다치거든요. 그 발톱 다 제가 이제 어떻게 다 깎고 다니고요. 제가 할 일 아닌데 뭐 소대장이나 이렇게 하는데 중대장 돼가지고 막 다 자르고 군장 다 해주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배우는구나. 그런데 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항상 이게 고민이었어요. 항상 제 머릿속에서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안 가셨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점점점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요. 이제는 이제 되게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참 빨리 가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정확한 시간표였었구나. 저는 전혀 아버지하고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어디 한 번밖에 놀러 간 것도 한 번밖에 없었고요. 어디 뭐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를 항상 무서웠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부터 아버지 투병 생활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시고 서로 이제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왜 빨리 데려가셨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 아마 살아계셨으면요 저희 태극기 부대 같은데 가셨을 것 같아요. 의가 되게 강하신 분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신앙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걸 믿느냐? 신앙 그 신념이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보다 더 나의 나의 생각 그런 게 더 강하신 분이었어요. 아마 제 아버지가 지금까지 계셨으면 저도 아마 아버지 따라서 뭐 했겠습니까? 태극기 부대에 지금 갔었거든요. 뭐 그런 뭐 인권 운동하고 뭐 정권 퇴진 운동하고 뭐 불의를 못 참으시고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요. 참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아버지는 전혀 이제 어렸을 때 그 추억은 별로 없어요. 추억은 없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3년 그 3년이 아버지의 관계 속에 다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가시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아버지가 가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 받았으면 좀 아버지가 이제 좀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관계도 어머니도요. 아마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요. 어머니도 만약 그렇게 뭐 이렇게 장로 직분을 받다든가 이렇게 사회생활, 이게 전도 운동 속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봤을 때 그렇게 보면요 상처가 될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없고요. 아버지가 저랑 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저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이렇게 익숙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더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런 모델이 없었어요. 저는 어디서 아버지의 모델을 배웠냐? TV에서 어떤 가족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도 저는 이게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전도, 선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보지 못한다면요, 아마 이것이 지금도 40 먹어서도 제가 아버지가 됐는데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그랬을까? 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복음 안에서 아버지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언약 남겨놓으시고 정확하게 가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절대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빈이가 저희 아들이 아빠 빵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아빠가 먼저입니까? 목사가 먼저 되겠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아빠가 먼저예요? 아빠가 먼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보다 정말로 직분에 충실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가정,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아빠보다요, 좋은 목사,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요, 저는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장로 직분을 가졌으면 장로가 먼저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먼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빵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빵점이라는 얘기했던 랩런트들이요, 나중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있으면요, 아빠가 이해되고요. 그게 부모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가족을 잘 되고 내가 정말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빠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요,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빵점 아빠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 저는 제가 이제 경험했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저는 아버지의 그런 데는 추억도 없고요, 많은 추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요, 아버지가 이해되고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크신 계획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럼 목사님 저렇게 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있으면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수고한지면 멋있는 아빠, 멋있는 엄마가 되려는 거예요. 멋있는 남편이 되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듣는 저희 안사람은 얘기하겠죠. 아이고 참. 그래. 근데 저는 되게 무섭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재앙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은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이 근본적인 재앙은요, 어떻게 막습니까? 전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교 운동 속에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잘해주고 남편으로서 잘해주고 한다고 재앙이 무너집니까? 저주가 물러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저주 재앙을 막는 그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언약만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전동이에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거, 많은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요, 맛있는 거 해주는 것보다요, 진정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이 못 사는, 그거 없으니까 다 성공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요, 언약을 잡으시고 언약 속에서 진짜 저주 재앙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언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완전하라 얘기하십니다. 완전하라. 우리에게 부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옛 것에 묶여가지고 이런 틀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번화되지 않고요,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나는 자꾸 그 틀에서 갇혀가지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을 보면요, 내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정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한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행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틀을 못 벗어나면요, 계속해서 내 수준에서 눈물밖에 안 나온다니까. 한탄하는 삶밖에 안 된다니까. 계속 불신앙하는 삶밖에 안 돼요. 내 인생 팔자가 이러니, 내 인생 저놈 만나가지고 저희 사람 만나가지고 저 이렇게 낳고 뭐 자꾸 불평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냈다는 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이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눅눅한 거, 발판이 돼야 한다는 거. 발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들이요, 내가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젊어서 있었던 일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발판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발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이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자꾸 내 상처에 안겨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맨날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크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의 발판이 아니라 상처가 한이 이게 자꾸 그래서 불신앙만 남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매일같이 오르냐, 안 오르냐. 우리의 모든 것은요, 말씀 안에 보면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요, 이 내 과거 상처, 내 모든 지금에 있는 문제, 지금에 있는 사건이요, 진짜 하나님의 크신 발판이라는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발판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가정은 이렇게 해야 돼, 레넌트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틀에 자꾸만 이게 하니까요, 내 틀에 꽉 차여가지고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건 다 틀린 거야.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뿌리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디에다가 불신앙의 뿌리 내오면요, 계속 열매는요 불신앙 열매밖에 안 남아요. 계속해서 불신앙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진정 체험하시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모든 것은요, 옛 것은요, 모든 것 발판,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발판, 지금 하고 있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발판, 이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 수준으로 계속해서 책받기 돌아요. 계속해서. 그게 올무 틀이에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계속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제자리야, 제자리. 내 형편도 제자리예요. 또 이게 수요 예배 때는 좀 제가 이게 좀 편하게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 제자리 계속 제자리. 하나님은요 능력은 진짜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으면요 키가 자라요. 진짜 생명이 내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내 생각도 자라고요, 내 모든 것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아직도 7살짜리 6살짜리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상처받은 그 상처로 살아간다. 그게 상처로 남아있다. 아직까지 상처 안고 사실 겁니까? 그 상처 때문에 맨날 내 그 상처에 쌓여가지고 매여가지고 사실 겁니까?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진짜 뿌리내셔야 돼요. 다른 것에 뿌리내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로 발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흐름, 복음에 뿌리내셔야 돼요. 복음이 체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얘 체질요, 저희 어머니가요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그 분필 잡을 때 다른 손가락을 잡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이거 아시죠? 뭔지 아세요? 이 담배 피는 거잖아요. 이거 저희 어머니 아시거든요.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은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 옛날에 담배 필 때 이렇게 안 피웠거든요. 이렇게 피웠거든요. 냄새 안 나라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담배 피우면 이게 냄새 맡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나 담배 안 폈다고 이렇게 손 내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냄새 진짜 안 폈네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폈거든요. 우리 엘몬트들 지금 어떻게 피냐면요,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피고요.
우리 딱 보면 압니다. 우리 랩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예. 저 때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체질 그대로 나와요. 이게 이 체질이 복음의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의 체질이 되셔야지 다른 것에 참 각인이 돼 있으니까요. 복음의 각인이 안 되고요. 말씀의 각인이 안 되고요. 자꾸 내 것에 각인이 돼 있 잘못된 거랑 내 거 지금 생각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요? 틀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내 거 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말씀이 돼야죠. 내 기준, 내 살아온 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다 깨끗하게 30년 그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끝내셔야 되는 거. 체질대로 나간다니까요. 보세요, 딱 이거 체질. 네. 그러니까 우리 체질 어디에 남아 있을까? 복음 체질, 진짜 복음 체질. 기준이 우리 원래 목사님 하셨다는 살리는 기준. 그렇다고 또 우리 또 살리는 기준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다니까. 이것도 살리냐? 저 사람 살려야 돼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고 막 이게 복음으로 얘기한다면서 막 정죄한다니까. 너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서. 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된대.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러면서. 그게 안 나요.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체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가 돼야 돼요. 말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뭘만 티가 제가 여기서 말하면 한번 말해볼랍니까 내가. 좀 잘합니다 이거. 제 눈이 어떤 눈이냐면 아주 못된 것만 발견한 거. 저는 그 잘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병사들이 이제 양담배 못 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양담배를 숨겨놓는 것을 알아요 저는요. 다 갑니다. 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다 걸리거든요 저한테. 그럼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수도 끝도 없어요. 사람들 약한 거 잘못된 거 잘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언약을 잡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이유를 절대 계획을 보고요. 가만히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어 주는 거예요. 말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절대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는요. 입으로 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짜 뿌리, 다른 것에 뿌리 내리는 거 아니야. 복음에 뿌리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뿌리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묻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뭐 해야 돼요?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도 수첩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났는데도. 왜 그럴까요? 뭔가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게 생겼는지. 근데 진짜로 우리가 그 랩런트에 대한 언약만 잡고요. 있으면요.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실망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만 일신전심지속으로 우리만 다 믿어주고 진짜로 하나님께 주신 다 드려지면 우리 랩런트는 다 되어줄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내 체질로 잘못된 내 각인된 걸로 뿌리내는 걸로 얘기 입 밖에 들어가니까요. 던지니까요. 팍팍 튀는 거예요. 그래서 바바박 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주먹 날아가고요. 소주병 날아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화해한다고 또 같이 술 마시네.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가정 아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강단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강단에서 무엇을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냐? 알잖아요. 그것만 안 하고 다른 건 다 한다니까요. 희한하죠? 사단이 하는 짓들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 기도, 예배 그것만 제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봐보세요. 제 체질 나오잖아요. 막 이게
제 체질이 이런 체질이라니까 막 그런 것만 다 발견하고 이런 체질이라니까요. 계속해서 진짜로 우리가 이 말씀 흐름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잡고 계시면요 나의 발판이요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불신앙의 발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복음으로 체질되는 거죠. 복음 체질,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요. 자연적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다니까요. 그 속에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거, 우리 갈보리 교회가 받아야 될 거, 우리 렘너트가 받아야 될 게 다 숨겨져 있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예배 놓치고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그거 있는 축복을요 다 못 치는 거예요. 그것을 단단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건데 그것만 놓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안 해서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지금 흐름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237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237 품고 계십니까? 진짜 품고 계십니까? 진짜 품을 쳐야 돼요. 진짜 5천의 종족 품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절대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꾸만 사단은 이걸 왜 못 보게 해요? 자꾸만 나 보게 한다니까요. 우리 가정 지금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보게 한다니까요. 안 되는 후대들, 안 되는 나, 안 되는 남편, 안 되는 부인 자꾸만 보게 하니까요. 실망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런 것에 뿌리가 내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불신앙에. 우리는요. 어떻게든 저떻게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237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5천의 동족 언약 잡으세요. 우리 30년이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 속에서 달려갈 30년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들은요. 이거 237을 섬길 수 있는 나, 237을 섬길 수 있는 렘넌트, 237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는 중직자, 237을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하나님, 그것을 누린 교역자, 이게 돼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내 가정, 내 수준, 그거 살려고 살아갑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자녀 다 키워놓고요. 허무하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떻게 허무하다고 자살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자식 다 잘 됐어. 잘 됐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요. 그게 허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식들 조용대 대학 보내놓고 허무하니까요. 딴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중년 엄마들, 중년 여성들 다른 거 하잖아요. 다른 거에 눈이 간다니까요. 다른 거 뭐 찾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으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가 못 돼가지고 자녀에게만 집중하고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평생 자녀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하다가 평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내 자녀, 우리 가정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하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현장 속에서 완벽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잊어버리고 목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못 누리고 중직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자녀의 신분을 권세를 못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그러니까 자꾸 뭐만 얘기해요. 세상적인 것만 얘기해요.
미스터롯 얘기하고 만나면 미스터트롯 계속해서 그것만 아니면 뭐 내가 뭐 샀니 안 샀니 뭐 자녀가 잘했니 못했니 이게 자녀 잘 되지 못한 자녀 엄마들은 아무것도 그 모임도 못 나가요. 그런 수준에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만 확인하면요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 권세가 뭐예요? 자녀라는 권세, 자녀 그 자체가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이거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니까요. 사단이 우리 곁에 나타나가지고 무섭게 하면요 부르겠죠.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 권세, 이 신분 자체가 권세고 자녀 이게 능력이라니까 힘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야지 그게 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우리 갈보리 모성도들 지금 축복합니다. 자녀라는 거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있네. 자녀의 신분 누리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는 뭡니까? 왕자. 아니 우리 장로님은 공주. 여왕 하시길 보니까 여왕. 예, 우리가 진짜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아버지 거 누구 거? 내 거. 그걸 누리셔야죠. 자꾸 이걸 못 누리니까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우린 당당해요. 신분이 누구 신분인데 자꾸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 저도 아버지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컸냐면요 183에 98kg 거의 100kg까지 등치가 키가 그 시대에 185, 183이면요 이만하죠. 저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저보다 5cm가 더 크시거든요. 이만하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손이 이만하고요. 말도 목소리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되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군대에서 했어요. 아버지 딱 저는 밥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식사 다 하시면 탁 가서 물 탁 떠다 드리고 아버지 식사하면 아버지 뭐 해드려야 되고 이쑤시개 갖다 드려야 되고 지금 체질이 그때 배운 체질이에요. 이게 딱 하는 체질이. 저희 아버지 완전 군대 체질이셨거든요. 딱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형하고 이제 늦게까지 이제 아버지 안 오시면 퇴근이 늦으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계속 자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찝차를 타고 오십니다. 그 찝차 소리가 들리면요, 딱 여기 누워 있다가 180도 딱 돌아가 딱 누워서 딱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딱 와서 그래 고생한다. 딱 나가시거든요. 다음에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우리가 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 말씀 안 해요. 까딱 이 말씀 하세요. 까딱 그러면 눈이 번쩍 떠요. 우리가 번쩍 떠가지고 다 공부하는 척하고 그만큼 우리 그런 곳에서 정말 근데 자녀라는 신분이요. 그게 자녀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자녀의 신분을 못 누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적인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그 불신자 상태에 있던 아버지, 엄마의 그 자녀의 신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못 누리니까요. 우리가 자꾸 옛날 잘못된 그 불신자 상태의 부모님의 그거를 배우고 지금까지 이끌었던 거예요. 그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다 사랑한 자신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냐면요 우리 잘못했다고 꿀밤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꿀밤 주셨어요. 진짜 아빠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1조 안 내치는 거예요. 다 알아요. 11조 띵겨 먹는 거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이놈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띵겨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 누리셔야 되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본인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유준 때문에 아니라 우리 갈보리 성도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그러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래요. 그런 사랑을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뭐 잘 맛있는 거 잘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준다? 그런 거는요 불신자도 다 해요. 진짜 사랑을 전해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먼저 체험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면요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았잖아요. 교회 모임 공동체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인지, 싫어해야 될 것인지, 시기해야 될 것인지, 짜증내야 될 것인지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시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긴 교회당. 근데 뭐 각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분들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당은 천국의 모델이에요. 천국이에요 여기. 천국 와서까지 싸우시겠습니까? 미워하시겠습니까? 진짜 미워하시는가 보다. 절대 아닌데요. 그런 표정이 되는데 내가 그랬지. 내가 사람을 미워했네. 싫어했네. 그런 얼굴이세요. 왜 그래? 아니에요. 천국의 모델이에요. 이건 천국이라니까요. 어디서 천국에서 싸우실랍니까? 천국에서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찬양만 하셔야죠. 우리 천국 가면요 24시 천국 하나님 찬양이에요. 밥도 먹을 필요 없어요. 화장실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찬양. 우리 교회의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사랑이 너무 귀하니 이게 너무 사랑이 받으니까요. 너무 행복하니까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시하신 사실,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가 돼요. 우리가 능력이에요. 권세,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갈보리 교회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이제는요, 전에는요, 앞에서 딱 쓰면요, 전만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 이게 보고 계셨다니까요. 딱 근데 요즘에는요, 좀 웃으세요. 좀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이제 갈보리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가 이해 안 되면요, 다 밉다니까요. 지금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 영적 상태는요, 몇 점? 그 빵점 유명해지겠네. 예, 빵점. 미워하지 마. 미워하는 것은요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예, 미워하지 말라고 또 안 미워집니까? 미워한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운 짓을 해요 또. 그런데 그렇다고 미워한 짓을 한다니까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함으로요. 내가 있다면요. 자녀의 신분을 정말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는 달라요. 아시죠? 진짜 사랑받는 아이는 천진난만해요. 뭐 이런 거 제가 아니에요. 뭐 아빠한테 뭐 물 갖다 주고 뭐 아빠한테 이쑤시개 갖다 주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막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 사랑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빵점 아빠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우리 자녀가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이 자녀들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키워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모자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저희 랩런트들의 모두 지금 손녀. 네, 맞아요. 우리 손녀 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손녀잖아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치유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 뭐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느냐, 진짜 빵점인 영적 상태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 봤을 때는요, 이 빵점은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빵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 봤을 때 100점이라는 것은 내 수준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란 신분. 힘이 없으면요, 누굴 사랑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말씀의 발판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리가 우리가 제목 오늘 딱 누구 이제 어떤 분 딱 누구 집어가서 제목 아시는 딱 제목 뭡니까? 아십니까? 강단 제목 다 아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강단 말씀의 제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 몇 점? 빵점. 그러니까 나하고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판판이 지는 거예요. 100점 100패. 말씀의 제목도 모르는데 이게 1대지, 2대지, 3대지 그것도 그거는 알기라만 해도 그 제목만 1대지, 2대지, 3대지 그것만 알고 있어도요 쉽게 나오거든요. 요즘에 맞잖아요. 그것만 잡고 있으면 그것만 잡으시라고 지금 훈련 차원에서 지금 그 제목을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까지 모르면 안 돼요. 지금 그걸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 1대지, 2대지, 3대지만 잡고 있어도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 그 내용만 그게 있으면 돼요. 진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말씀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요 선교지예요. 그러면 내가 선교지잖아요. 선교지. 그러면 내게 복음을 전하세요. 계속. 내가 복음으로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지 가서 뭐 하십니까? 말씀 운동 하셔야 되잖아요. 전도 운동 하셔야 되잖아요. 선교 운동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교지인데 나한테도 내가 말씀 속에 저 강단 말씀이 없고 한 주간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선교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교지라는 거면 나에게 복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에 뿌리낼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혼자 하기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현장 가서 우리 권찰님들, 우리 교회자님들 가서 이거 읽으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이렇게 몇 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렇게 그 연세들 많으신다고 얼마나 글씨도 큰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거든요. 쭉 읽으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가 쪼개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교지예요. 내가 선교지다. 그 속에서 말씀, 기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이 되어지는 게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누리셔야 될 거 증인이에요. 나하고 전도하고 상관이 없다. 나하고 선교하고 상관없다. 나하고 말씀하고 상관없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냥 평안해. 말씀하고 오늘 한 주 동안 말씀이 없는데 평안해요. 너무 일에 바쁘고 살아갔어. 한 주 동안 너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요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요
평안해요. 평안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뭐 차라리 내가 그냥 뭔가 나타나면 되는데 너무 아무 이거 말씀 속에 없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너무 아무 일 없어. 그게 행복입니까? 전에 우리 특훈 훈련 때도 얘기했죠. 마약 맞는 사람들도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약 하면 행복하대요. 돈 있으면 행복하대요. 근데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그게 행복입니까? 진짜 행복입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이게 체질되셔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이요.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셔야 돼. 이게 증거예요. 이게 한이 성취 이게 성취잖아요. 이번 주 성취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취되는 말씀으로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잡으셔야죠. 근데 말씀이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1대지 2대 3대지는 당연하게 안 나고 그게 내 체질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좋아 아이고 재밌네 좋네 끝. 한 주 동안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기도 수첩도 안 하고 살아간다. 어느 순간이요 나도 모르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디든가 빠져나가고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수. 언제 확 뚫려버리면 괜찮은데 쫄쫄쫄쫄쫄 빠져나가는 겁니다. 애는 내 있는 모든 그 상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먼저 나에게 그리고요 우리 가정이 섬겨집니다. 이 가정이 섬겨지라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은요 언약 잡은 내가요 가정을 하나님께 이루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가정 엄마 아빠가 좋은 데 데려가고 맛있는 거 주말에는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데 놀러 가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게 진정한 가정입니까? 좋은 데 먹고 좋은 데 데려가서 그 좋은 데 여행 시켜주고 주말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상적인 그 가정이 저도 그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한 팀이 묶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가신 게 아버지한테 저희 엄마한테는 죄송하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뭐 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는 미안하겠지만 감사하다는 게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팀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진짜 가정이 명문 가문 복음 가문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반드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냉정합니까 제가?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냉정합니까? 사단은 그거 냉정한 거 그거 가지고 안 무서워해요. 사단은 절대 가정에 이유가 없이 가정이 그냥 살아가는 뭐 잘 돼가지고 행복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가정은요 사단은 무섭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 언약 잡고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하나님이 절대 언약 그거 잡고 있는 가정에는요 사단이 무릎 꿇는다는 사실. 결국에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짝짝꿍만 잘해가지고 이거 한 잔, 니 한 잔, 나 한 잔, 좋다. 놀자. 저희 오늘은 예배도 안 드리고 저기 놀러 가자. 짝짝꿍 잘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탁 맞았어요. 누구야? 우리 띵겨 먹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둘이 같은 날. 얼마나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은요 전도 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팀원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은요 진짜 전도 운동 속에서 엠넌트 운동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단순하게 외로움을 달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일평좋고 니도 좋고 나 좋고 얼콩달콩 이게 이런 곳이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을 깨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깨면요, 안 깨면 안 됩니다. 안 깨면 하나님 그 개념을 깨실 때까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깨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얘기합니까 지금? 좀 셉니까? 세요.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아. 나의 진짜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전도팀 그러니까 그 전도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전도인, 저희 형 전도인, 저희 전도자 다 전도인, 다 전도. 다 가족이 전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얘기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그게 다른 거 말할 입을 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나의 현장이요 그냥 내가 돈 버는 곳이 아니라는 것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 이 바로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겁니다. 돈 벌러 간 거 아니에요. 중직자분 우리가 돈 벌러 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돈 벌러 가고 진짜 그 속에서 돈 벌러 가면요 참 굽신굽신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굽신굽신 거려야 돼요. 그들이 술 먹자 그러면 술 먹으러 가야 돼요. 그들이 하자는 데 다 해야 돼요. 그들이 불법 부리면 불법까지 다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까? 그게 기능 서밋입니까? 그게 문화 서밋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입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시고요. 기도 속에 진짜 기도 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나의 축복을 받으시고 굽신굽신하게 하나님 우리 보고 노예된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 가서 굽신굽신 거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일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되어졌던 게 모든 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깨시면 돼요. 딱 끊으세요. 단신인가 하나님이 끊어야 돼요. 딱 끊으세요. 말씀의 기준이 안 되는 거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딱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렇다고 사람을 이게 남편을 끊으시거나 자식을 끊는 소리 아닙니다. 이제 진짜 내게 잘 영적으로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일자리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 섬이 하나님의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선교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이요. 지금 그 속에 우리가 선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파송된 거예요. 성원, 청원, 청구, 그곳에 다 그리고 테크노 가정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다 그곳에 선교지로 가신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사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말씀 오직 했다는 겁니다. 진짜로 누리세요. 진짜인데 진짜로 누리세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완전하라
저는 우리는 완전한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에 우리가 완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다른 거 1%라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진짜 0.000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인격이 좋아서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생겨서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께 완전할 때 그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누가 증거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레너트에게 누가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뭐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요, 진짜 완전한, 우리 부족하잖아요. 완전 진짜로 뭐 하버드대 나온 사람 보셨습니까? 구경해 보셨습니까? 진짜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 근데 뭔가 뭔가 이 사람이요. 약간 비어 있는, 그게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약간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집중해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똑똑해 보이지가 않아. 약간 비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랩넌트 하버드에 간 랩넌트들 보이잖아요. 털털합니다. 왜요? 진짜 완전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대,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한 존재예요. 이상한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안 이상합니까? 저 봤을 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저 목사님 이상한데. 안 그러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저 이상합니다. 저도 제가 봐도 저 이상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 안 바라보니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막 이상한 짓 합니다. 막 운전할 때 보면 특히, 그리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언제 완전해집니까? 내가 24시 그리스도 누리고 있을 때만이 제정신이에요. 그때 다른 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 없는데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전에는 빨가벗겼다고 얘기했잖아요. 빨가벗은 그 자체도 아니고 우리는 다 정신 이상자들이라니까요. 뭔가에 빠져 있다니까요. 뭔가에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합니까? 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못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못 누리고 있었어요. 저도 뭔가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 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로요, 골병 나겠죠. 힘 없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명 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생명 거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 가치가 없습니까? 목사가 뭐 해야 됩니까? 목사라면 뭐 해야 됩니까?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 해야 될 뭐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다른 데다 두고 있으면요, 행복한 가정 꾸면 좋죠. 근데 됩니까? 우리가 지금 막 행복하지 않으려고 막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회복되면요, 말씀이 회복되면요, 그리스도가 회복되면요, 천명 소명이 회복되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모든 랩런트들이, 후대들이요, 전도 선교 세계 보면 입만 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정한 가정이죠. 엄마 이거 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걸 받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 예배 놓으신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오늘 너무 이렇게 세게 저는 세게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세게 안 했지 않습니까? 세게 했습니까?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 진짜 말씀에 뿌리 내리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에 뿌리 내리시라는 겁니다.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성취됐잖아요. 구약에 성취됐어요. 벌써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끝났잖아요. 아멘. 더 이상 뭐가 아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는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서론 보론 결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는요 막 독보성 우리 양으로 생각하면요 목자잖아요. 목자가 이게 양들을 다 이끌어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잘못 막 다른 풀 독보석 같은 거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휴 잘한다. 그래 좀 먹고 좀 배 아파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 양들을 돌보려고요. 부르뜨고 있어야 돼요. 한눈 팔면요. 양이 이게 독버섯인지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이 양이 독버섯이네 그러면서 안 먹습니까? 그냥 양은요 그냥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죠. 세상적으로 들어간다. 독버섯을 먹인다. 그럼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은 24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24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순식간에 독버섯 먹고 배 아픈 양이 나오면요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회자는요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중직자분들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진짜 가슴 아파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서로가 같이 동역자 가족이잖아요. 한 식구 친척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은혜 받는 하나님 말씀 잡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의 성취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져 말씀 받는 그 일에 뿌리 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